청년들이 오늘 앞에 서서 찬양하니까 여러분 좀 어떠세요? 생동감은 있는데 모르는 찬양이 조금 많으셨죠. 예, 근데 우리 이 콘티를 짠 우리 은영 청년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선곡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찬양하실 때 가사에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을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가사가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가끔 세워주시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에 서 있는 동안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를 주목하여 보시더라고요. 내 핏줄이 있으면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저와 같겠구나. 하나님이 침 삼키는 짧은 틈도 결코 눈 돌리지 않으시고 저렇게 사랑의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따뜻한 주님의 사랑 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박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박증 환자 아시나요? 그 보도블록에 이렇게 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끼워 맞췄으니까요. 그러면 그 줄도 밟지 않으려고 비껴가는 그런 성향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앉아있는, 늘 앉았던 곳에만 앉아야 되고, 그렇다고 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 강박증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식당에 가도 내가 앉는 자리에, 내가 먹던 포크에, 내가 먹던 수저에 이거를 사용해야 마음의 안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강박증 환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이 자주 다니던 그 식당의 여종업원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여종업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업원은 이제 쫑긋하고 듣겠죠. 그랬더니 그 강박증 환자 남자분이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약을 잘 먹으면, 강박증 환자들이 먹는 그 약을 잘 먹으면 60%는 낫는다고 의사가 말을 했다. 그런데 정말 죽기보다 싫게 그 약이 먹고 싶지 않아서 자기는 안 먹었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칭찬받죠? 당신은 너무나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분 또한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의 대사 그 한 장면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에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처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귀를 의도적으로 막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위의 내용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나 당신 못 믿겠다. 하늘에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건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걸어요?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시비를 걸었다라는 건 말다툼을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는 이미 주님에 대한 존경심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이 이미도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 이거를 못 봤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봐왔어요. 못 봐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 눈에 보이는 뭔가를 보여라 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갑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가면 적어도 끼니를 때울 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어떡하나, 큰일 났다, 망했다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올 시점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걸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룩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트 아시죠? 빵을 부풀릴 때 쓰는 거.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누룩은 급속한 영향력, 급속하게 팽창시키는 악한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건강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급속하게 퍼질 위험이 있으니 너희 조심해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물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아시죠? 그래서 물질주의 그러면 주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그렇죠? 결국은 불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신앙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에서 형식이 중요한가요? 본질이 중요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앙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신앙을 형식화해요. 형식주의로.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모두 의롭다, 모두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다못해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들까지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그 헛된 모습, 외식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리하면 이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을 조심해라, 이 두 가지 생각의 흐름을 멈춰라. 그것은 세속적인 불신앙이다. 의심하는 거 마음에 담지 마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떡보다는 신앙의 본질, 지금 없는 것보다는 함께 하고 있는 주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룩 뭐지? 떡을 안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의 흐름을 조심하길 원하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떡 걱정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너무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인데 현재의 조금 불편한 것에만 주목하고 있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거듭 책망하시죠. 영적으로 너희 마음이 굉장히 무뎌져 있구나. 주님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주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 마땅히 봐야 될 거 보지 못하고 마땅히 들어야 될 거 듣지 못하는 왜 그 아둔함으로 있느냐. 그리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기억을 회상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죠. 떡 5개로, 그죠? 5병2호의 사건과 7병2호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내가 몇 바구니 남겼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자들은 본인들이 경험했지요? 그러니까 12바구니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떡 7개로 4,000명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몇 광주리가 남았지?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본인들이 또 경험했어요. 그러니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을 회상시켜 주세요. 회상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막 이렇게 추억되실 때 있으시죠? 회상이 왜 되어지실까요? 2번의 기적을 회상시켜 주시면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까지 함축되어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들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있죠. 하나님이 아닌 조금 불편함과 조금 상실되어 있는 마음들을 마음에 담고 그 헛헛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본질에 주목해라. 즉 의식주에 주목하지 말고 나에게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분명히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구나. 이런 고백들 여러분이 있으시죠.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그 체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신 이상 흔들림 없이 평안함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벳세다에 도착하십니다. 벳세다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맹인 한 사람이 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손 대시기를 간구해요. 손 한번 대주세요. 이렇게요. 그 이유는 병 고치는 사역을 주님께서 펼쳐가실 때마다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이기에 한 번만 만져주세요. 이렇게 지금 의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참 접촉을 많이 하셨어요. 터치, 그죠? 그런데 그 접촉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우리 PPT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럼 정말 나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방법 아니고서는 내가 죽겠구나.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 뒤편으로 가서 옷자락을 싹 잡았던 그 여인의 마음, 주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간절함 요즘 가지고 계신가요? 그 간절함이 어떤 모양으로도 있다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발현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딱 대셔서 나음을 입을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맹인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굳이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두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듯 안수해 주십니다. 말씀으로만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치유 사역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 두 단계를 거쳐서 완치를 시키시는 그 사역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단계.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도 아니고요. 능력이 한계가 있으셔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안수하시고 그리고는 질문하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럴 때 이 맹인이 대답한 대답이 우리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지금 대답 보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아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뭔지를 아니까요. 즉 깜깜해져 있던 중도 실명자가 이제는 한 번 안수함으로 인해서 뭔가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대강이라도 뭐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흐릿하게라도 뭐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에 고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한 단계를 더 거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본 자는 그것을 생각할 때 더 소망이 생겨요. 본 사람은 예전부터 못 봤던 사람이면 모르는데 계속 봐왔다가 사고로 인하여서든 질병으로 인하여서든 못 보는 사람은 보는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망이 더 대단하다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흐릿하게라도 보일 때 더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안수하십니다. 다시 한번 원어에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냥 한 손으로 안수가 아니고요. 두 손으로 너무나도 간절함으로 안수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간절한 열망이 있는 자들은 이 있는 맹인은 정말 더 선명히 보기 위해서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전부 선명히 분명히 보았다. 완벽한 완전한 회복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이 나은 맹인을 집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이러셨으면 되는데 굳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셔도 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굳이 거기에서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굳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치유 사역을 행하신 이후에 굳이 말씀하시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씀 의미는 베세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 얘기는 벳세다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벳세다는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곳이에요.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벳세다로 들어가지 말라 하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회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강팍함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벳세다로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시비를 걸며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선명한 주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그 강팍한 그 마육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을 볼 자격도, 전하여 들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선명히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온갖 그 기적과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펼쳐가실 때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이 사역을 펼쳐가셨죠.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대강 보이는 정도의 알매 정도, 실루엣만 보이는 알매 정도를 가지고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은 요만하고 주님을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이만큼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질에 중심을 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밝히 보고 분명히 보고 선명히 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루엣만 보십니까? 아니면 밝히 보십니까? 여러분, 밝히 보는 인생, 선명히 보는 인생.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밝히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밝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맹인이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죠. 주목하여 보다가 나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맹인이 주목하고 있는 동안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밝히 보기 위하여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누구를 바라보실까요? 맹인을 바라보시겠죠. 따뜻함으로. 너의 치유도 내 손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한번 애써 보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의 눈으로 맹인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과연 그것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여서 바라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기의 해야 될 바를 최선을 다하면서 애쓰고 나아갔을 때 치유함이 임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온몸에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내 삶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밝히 보이는 인생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떡이 몇 덩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몇십 년 믿어도 떡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처럼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밝히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뚜렷이 보고 그리고 명확히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